하나님은 항상 대적들, 그들의 계획과 모함 속에서 오히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또 악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승리를 하게 하시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게 이 놀라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 과거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의 역사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또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힘이 나는 거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질까. 근데 그것 속에서 나는 뭐 어떻게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모든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에스라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두 번째 대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저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서 강 건너 총독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또 동관들이 함께 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땅, 이 이제 포로되었던 유대 땅의 총독도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저 강 건너는 메소포타미아는 저 너무 먼 곳에서부터 이 총독들이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누가 도대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게 행할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서를 보면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 역사를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큰 왕, 결국 솔로몬이겠죠. 큰 왕이 이 성전을 건축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해서 죄를 범해서 결국 우리가 이 성전이 멸망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 폴로 갔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까지 조서를 써서 이제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 조서를 보고 왕이 놀랍게도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선임 왕, 할아버지겠죠? 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는 이 왕이 도대체 진짜 보내셨나 생각하고 그건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그 보물 정각, 거기에 이제 그 놀라운 조서들이나 이런 중요 문서를 거기다 놓기 때문에 보물 정각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메대 안매성 궁성이라고 하는 곳에 또 보내서 거기도 이제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조서들이 있는가 찾아본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한양에 다 두는 건 아니잖아요. 전주에다 두고 또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흩어서 똑같이 사초를 써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소실돼도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런 중요 문서를 아마도 바벨론의 보물정각과 그리고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다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리오 왕이 찾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조서가 있는 거예요. 온 나라,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전체, 메대 전체에 보냈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 조서를 보니 결국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었던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놀라운 거죠. 결국 멸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그 대적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적들이 오히려 그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잠깐 정지됐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트나 스타블승에 와서 또 대적들이 멈추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진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되므로 다리오 왕도 다시 허락하게 되고 그 모든 비용들을 대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 걸, 계획하신 걸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삶을 절쳐보면, 아니 유대 역사는 98%는 죄악이에요. 죄악. 맨날 넘어지고 죄악을 범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건 이 본문의 이야기와 좀 다른데,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도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하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일부 엄청 지지하는 세력들이, 정치권은 유대인들이 엄청 막강파워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돈이 없으면 미국의 대통령도 안 되고 상원의원의 하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공동체가 너무 강력하니까 숫자는 적어도 미국을 움직이는 건 거의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모든 대기업은 다 유대인 소유고, 유대인들, 미국인이지만 유대인들, 그 핏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유고, 우리가 아는 모든 기업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신문사, 그다음 뉴스, 모든 것, 또 영화, 메이저 그 모든 영화사들은 다 유대인들, 유대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다 엄청나게 유대인이 아니면 이 정치인으로 나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인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되고 상원의원도 하원의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스라엘이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악인 건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생각하고, 악하면 악한 걸로 보고, 선하면 또 선한 걸로 보고, 그런 거를 보는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에 대한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든 그 땅은 현실로 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중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의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 여호와의 성전은요,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달월 3일에 여호와의 성전을 드디어 건축을 마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 봉헌식에 정말 기쁘게 제사를 드리며 온전히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반분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식을 할 때 참 그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짓게 됐는데, 방해자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오래도록 돼서 이제 고레스 왕 때 했던 것이 마쳐버리고 다시 중단이 되고, 다리오 왕 때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됐으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에
이 성전이 없다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은 즐거이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오히려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이 봉헌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낌없이 드린 그 재물이 정말 엄청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은 몇 명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숫소가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스라엘 지파 숫자를 따라서 순염소 120마리를 또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란, 사실 이 어마어마한 제사잖아요. 숫소 100마리면요. 그 숫소 100마리를 아마 번제로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제단이 작은데 거기에서 100마리를 태워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인원수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재산입니다. 분명히 많은 예물들과 재산들을 갖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것을 하나님께 그것도 즐거이 드리며 즐거이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마음껏 기쁘게 드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모세의 체계 곧 율법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장들을 세우고 숫자와 반차대로 그들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떠나니까 교회에 말썽이 일어나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유월절에 연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 첫째 달 14일.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니까 이 날을 19절에서 22절 보면 그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이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즐거이 무교절을 지내는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유월절을 드디어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드디어 지킨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그들은 안 지킨 건 아니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됨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월절을 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방해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아달월 2월에 성전 건축할 때까지 약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도 유월절 양을 잡지 못하고 유월절 양고기를 함께 나누며 그 유월절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반쪽짜리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성전이 건축됨으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그들은 지킬 수 있는 이 감격의 영광이 1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에 비록 죄를 범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이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